시간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금주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우리 박화자 집사님 금주의 가정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축복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방문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시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로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다같이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요한 3서를 종종 읽어보지는 않죠?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썼던 짧은 편지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요한 3서라는 거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서신에는 특이하게도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이오, 두 번째는 디오드레베, 그리고 세 번째는 데메드리료라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세 사람은 마치 우리 교회에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화면에 나와 있는 사람은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은 헌신과 섬김의 삶을 통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의 본을 보여주는 자로서 이 짧은 서신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로서 신앙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하는 사람으로 오늘 요한 3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조용히 복음의 진리를 따르며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한번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가이오처럼 교회를 섬기고 있고 진리를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데메드리오처럼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있지 않는지, 더 나아가 데메드리오처럼 진리 안에서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비록 짧지만 옛날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본받아야 되며 어떠한 신앙의 길을 경계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세 번째 편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다고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참으로 사랑하는 자, 1절, 2절, 5절, 11절에 그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3서의 핵심 내용인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11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뭐를 하라고요? 본받으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를 본받으라. 어디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본받고, 또한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경계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한 3서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한번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신인이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1절에 장로인 나는, 독특하게 여기서 장로는 어찌 보면 사도 요한을 지칭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장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면,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장로의 직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PCUS에서 목회자를 장로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장로요? Teaching Elder라고 해서 가르치는 장로라고 목사를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시무 장로님들을 뭐라고 하냐면 룰링 엘더라고 표현을 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엘더, 장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요한 3서의 발신인인 사도 요한은 장로였습니다. 즉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이름이 등장을 하지만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참으로 사랑하는 자, 사도 요한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우 칭찬을 받고 있는 인물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인데,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 이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라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 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받지 말아야 할 인물로 오늘 요한 3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뭇사람에게 진리에게도 칭찬, 증거를 받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매우 평판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가이오에게 추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또한 본받아야 될 인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의 성품과 신앙생활을 비록 사도 요한 3서의 짧은 구절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이 세 사람의 성품과 신앙생활을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말씀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이 디오드레베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으뜸, 즉 높은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어찌 보면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9절에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순회 전도자들, 즉 사도 요한이 각 교회에 파송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에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금하여서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뭇사람에게 증거를 받음에 라는 말씀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뭇사람에게, 즉 여러 사람들로부터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은 칭찬을 듣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신앙 공동체 안에서 뭇사람,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평판이 매우 좋았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그 근거가 뭐냐면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죠.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 4절과 5절에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진리, 즉 주님의 말씀, 주님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서 이러한 많은 일들을 들었게 되었는데 형제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요한 3서에서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라는 이 세 사람이 아마도 신앙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잘 드러냈던 세 사람의 인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말은 곧 저의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잘 보고 평가를 하겠죠. 내 신앙생활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분명히 드러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신앙생활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본을 받지 말고 경계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본 서신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본받아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경계를 해야 될 사람인지 한 사건이 이 요한 3서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사도 요한과 같은 순회 전도자들, 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이 보낸 요한 3서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 공동체에 방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공동체에 이러한 사람들이 방문을 하였는데 그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본을 받아야 될 것인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본받아야 될 신앙을 보여준 가이오라는 사람과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가이오라는 사람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설명을 합니다. 이 가이오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냐면 3절과 4절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애매한 말씀인 것 같지만 진리 안에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겠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말뿐 아니라 삶으로 진리를 살아내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즉 형제 곧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영접을 합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잘 받아들이고 대접도 잘하고 그분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진리를 위해서 나아간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본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본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후원도 해주고 동역함으로 복음 사역에 간접적으로 동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그가 실제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따라서 가이오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본받아야 될 신앙생활의 한 사람으로 진리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섬김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어찌 보면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1장 1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무사람에게 진리에게 사도에게도 증거를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평판이 매우 좋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 공동체에서 본이 되는 사람, 즉 삶과 신앙이 일치하며 공동체 안에서도 밖에서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본받아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경계해야 될 신앙도 분명히 있겠지요. 경계해야 될 신앙이 뭐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중심적인 권위주의와 배타성, 교인들을 쫓아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마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아마도 현대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 욕심과 교만으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합니다. 사도 요한이
순회 전도자들을 이 요한 3서에 나오는 신앙 공동체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이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요한의 권위를 무시하고 요한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의견이 달라서 그럴지 모르겠으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배척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지체들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었지만 진리와 사랑이 아닌 자기 욕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 3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믿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더 있는데 누구를 본받느냐도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신앙 공동체의 가이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각 사람들의 신앙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뒤에서 다들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은 이렇더라, 저 사람은 저렇더라.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하나요? 그 사람이 한 행동,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떠한 자세로 임하느냐를 보면서 이 사람은 본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경계해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가이오에게 동일하게 이런 사람은 본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은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 공동체인 교회라는 곳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혹은 남들에게 지탄받은 모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정말로 문제가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분쟁, 교만, 음행, 이단적인 가르침을 있음을 교회 공동체 안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에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주의하고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본받아야 될 신앙과 본받지 말아야 될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분별해야 될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길을 가르치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분별하고 경계해야 될 신앙도 있는 반면에 본받아야 될 신앙도 있는 것이죠. 분별의 기준이 뭐냐면 사도 요한 3서에서는 한 사건입니다. 순회 전도자가 신앙 공동체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의 신앙 공동체에 이 적용을 하는 것이지만 현대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여러 많은 상황이 발생하고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양한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그 사건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우리는 분별의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반응이 요한 3서의 시대나 어찌 보면 지금의 시대나 유사할 것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우리가 어떤 사건을 하나 접했다고 합시다.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우리의 성도들의 반응과 저의 반응이 어떨까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기준이 뭘까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여러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응이, 태도가, 자세가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가 정말로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섬김으로 나의 태도가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성도들과 저가 어떠한 그 상황에 사랑과 섬김으로 나의 삶의 태도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배척하고 나의 유익을 챙길 것인지가 분명히 그 상황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나겠죠. 가이오는 형제와 낯선 이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본받을 사람을 사랑이라는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공동체 안팎으로 신뢰를 얻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평판을 여러분들은 종종 경청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어떻게 평판할까요? 참 본받아야 될 사람이다, 아니면 경계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도 밖에서도 정말로 내가 신뢰를 얻고 본받아야 될 인문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교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 즉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비록 그가 지도자라 할지라도 자기 영광을 구한다고 한다면, 자기 중심적으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의 지도자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을 받으면 안 되겠지요. 또한 진리와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는 그의 신앙의 태도를 본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잘 보면 분열을 야기하는지 아니면 화합을 야기하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순회 전도자들이 방문했을 때 그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금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모습을 봅니다. 즉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하는 사람이었죠. 교회는 세우는 곳이고 화합하는 곳이고 연합하는 곳이지 무너뜨리고 분열을 야기하는 곳은 분명히 아닌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뜻을 모아 우리는 분열이 아닌 이것은 잘못된 길임을 분명히 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3서의 짧은 편지를 보면서 가이오는 요한 3서의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 형식을 취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 인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두 가지 상반된 신앙의 형태를 오늘 요한 3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요. 첫 번째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가 걸어간 신앙의 길입니다. 본받아야 될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이 뭔지의 표본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겸손하게 공동체를 섬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헌신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화합을 추구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의 행위를 칭찬하며 가이오에게 그 길을 계속 가고 그러한 사람을 본받고 격려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 3서입니다. 반대로 디오드레베의 길입니다. 경계해야 될 신앙인 것이죠. 그는 자신의 권위와 욕망을 앞세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였던 것이죠.
요한은 그의 행위를 명확하게 비판하고 가이오에게 그러한 길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결론적으로 요한 3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환경,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여러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대욱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 직면한 상황을 간략하게 기도를 통해서 보여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와도 같은 것이겠지요. 이런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보여주었을 때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보고 경계해야 될 신앙인지 아니면 본받아야 될 신앙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찌 보면 두 개의 길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떠한 사건에 직면했을 때 그거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저 사람의 신앙생활을 본받아야 될지 아니면 경계를 해야 될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분명히 나의 신앙생활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분명히 보고 계시겠지요.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오늘 요한 3서를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사람인지라 또한 연약한 존재라 나의 유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 또한 걸어가지 말아야 될 길을 취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신앙으로 그의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들에게 본을 받아야 될 신앙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계해야 될 신앙이라고 판단된다면 돌아서면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꾸중하고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을 하나님은 더욱더 그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하여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분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